오늘도 귀한 저녁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어린이날이 있었고 어버이날이 있었는데 각 가정마다 행복하고 즐거운 날들이 되셨으리라 생각이 들어집니다. 저희 교역자들, 우리 성도님들 가정마다 평안하실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하고 좋은 일들만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이 함께 읽은 누가복음 15장에는 세 가지 비유가 등장합니다. 잃어버린 양의 비유,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비유, 그리고 탕자의 비유라고 불리는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가 등장합니다.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하신 성도님들은 아마 이 세 비유 중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비유를 제외하고는 다른 두 비유는 비교적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이 들어집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으시는 목자, 그리고 잃어버린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에 대한 비유는 많이 들으셔서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이 들어집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세 가지 비유는 무엇인가를 잃어버렸다 찾았다라는 의미에서 동일한 주제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별개, 각각 개별의 비유로 이해하고 그렇게 이해함으로써 얻는 유익이 많이 있지만 누가복음 15장의 맥락 그리고 누가복음의 맥락 속에서 살펴보면 각자 별개의 비유로 이해하기보다는 세 가지 비유를 연속된 하나의 비유로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당하셔서 그 일에 대하여 설명하고 그 일의 결과를 통해서 신앙의 교훈을 가르치고자 하는 하나의 비유로 이해하는 것이 세 비유를 이해하는 데 더 유익함이 많이 있습니다. 각자 별개로 이해하는 것도 유익하지만 실상은 하나의 비유로 이해하는 것이 믿음에 더 도움이 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시게 된 계기는 오늘 읽은 2절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을 영접하고 함께 음식을 먹게 된 장면을 보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이 그 행동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을 받아들이시고 그들과 함께 식사한 것을 비난하게 된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예수님 당시 사람들이 이들을, 세리와 죄인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 당시 많은 사람들은 세리와 죄인을 신앙적으로 경계에 서 있는 사람들로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경계에 서 있다, 사전적으로 혹은 문자적으로는 어느 한쪽에 속했다 보기 어렵기 때문에 중립적 의미를 갖고 있지만 현실에서 실제적으로는 결코 중립된 의미로 사용하고 있지 않음을 알게 됩니다. 예를 들면 경계성 지적장애, 경계성 성격장애, 경계성 발달장애 등등 이로 말할 수 없는 표현들을 통해서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암시할 때 경계에 있다, 경계에 서 있다, 그렇게 사용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 당시 많은 사람들이 세리와 죄인을 신앙적으로 경계에 서 있는 사람들로 보았다라는 것은 이들에게 문제가 있다, 그렇게 본 것이고, 그들이 이들에게 문제가 있다 했을 때는 세리와 죄인들이 신앙 안에서 정결하지 못하고 부정하다, 부정한 사람들이다, 그렇게 여겼음을 우리들은 알아야 합니다. 이들은 신앙 안에서 부정했기에 가까이 하지 말고 멀리 해야 했고, 신앙적으로 부정하기에 그들의 행위에 대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했으며, 신앙적으로 부정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구원으로부터 제외될 것이다, 그렇게 확신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당시 많은 사람들의 생각과 달리 세리와 죄인을 영접하고 함께 음식을 먹음으로써 그들이 부정하지 않고 결코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으로부터 제외되어 있지 않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보여주신 것이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볼 때에는 예수님이 한 이러한 행동은 유대교의 정체성, 그들이 오랜 기간 동안 진리로 여겨왔던 그 정체성을 뿌리로부터 흔드는 행위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비난하게 된 겁니다. 예수님은 이 비난을 들으시고 세리와 죄인이 어떤 이유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지, 세리와 죄인이 구원받을 수 있다면, 그 진리를 믿게 된다면 하나님 앞에서 어떤 믿음의 길을 가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세 가지 연속된 비유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각기 잃어버렸다, 찾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세 비유를 통해서 중요한 것, 왜 세리와 죄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지,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을 진실이 너희들이 믿고 고백하게 될 때 하나님 앞에서 어떤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지 가르치시기 위하여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런 목적을 위해서 첫 번째 비유인 잃어버린 양의 비유에서는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 헤매는 목자의 간절함을 예수님께서 강조하고 계시며, 두 번째 비유인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비유에서는 잃어버린 드라크마 하나를 찾기 위해서 온 방에 불을 켜고 잃은 드라크마를 찾자 크게 기뻐하며 더 큰 비용을 지불하며 잔치를 베푸는 여인의 모습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두 비유가 보여주는 잃은 것을 찾고자 하는 목자의 간절함, 그리고 찾았을 때 더 큰 비용을 지불하는 여인의 기쁨을 보여줌으로써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먼저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죄인이 심판받지 않고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분으로서 죄인이 구원받을 수 있다면 하나님이 가진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죄인들을 위해 내어놓으신 분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낌없는 사랑, 그 사랑으로 죄인이 구원을 얻게 되는 겁니다. 죄인과 함께 있다 예수님을 비난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조차도 하나님의 이러한 구원, 사랑으로 구원받았음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의로와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너희들도 죄인이었으나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구원하고자 간절히 원하셨고 하나님께서 가신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놓으셨기 때문에 너희들이 구원을 얻게 되었다. 이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세리와 죄인이 구원받을 수 있다면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놓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거룩한 낭비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며 1, 2년 전에 읽었던 한 의사의 글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책을 찾아 다시 한번 읽어보았습니다. 어떤 글이었냐면 한 의사가 자기가 임상의사가 아닌 보건학자의 길로 들어서게 된 이유를 설명하는 글이었습니다. 그 글을 인용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환자를 만나고 차트에 적힌 병력을 읽어보면 가난과 가정폭력으로 인해 우울증이 발생한 게 분명한데 병원에서는 약으로 이들의 증상을 치료하려 했습니다. 그 약들은 실제로 증상을 완화하고 죽음의 문턱에 있던 이들을 종종 삶의 자리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러나 환자가 돌아가야 할 가정은 과거와 다름없이 폭력적인 공간이었고 병원 사람들은 모두 그가 다시 입원하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환자가 돌아가야 될 가정은 과거와 다름없고 여전히 폭력적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다시 우울증으로 입원할 것을 알았지만 약으로 치료하여 돌려보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글 속에서 이와 유사한 일들을 많이 경험하게 되면서 의학적으로 병을 치료하는 것 대단히 소중하고 중요하지만 병을 유발하는 환경을 개선하지 않는다면 다시 병이 재발할 것을 알았기 때문에
자신은 그들과 함께하며 최선을 다해 병을 유발해내는 환경을 개선하고자 임상의사가 아닌 보건학자의 길을 걷게 되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이 의사의 글을 읽으며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이와 같다라는 생각을 참으로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준비하며 다시금 글을 읽었을 때 본문과 관련해서 하나님이 이와 같다라는 생각을 또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멀리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죄인을 찾아가시고 그들이 왜 죄에 빠질 수밖에 없는지를 아시고 이를 위하여 죄인이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분, 심지어 그의 아들도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분이심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의사도 하나님도 인간의 시선에서 보면 분명히 낭비입니다. 자신의 재능,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 그것을 더 좋은 데 사용할 수 있는데 언제 바뀔지 모르고 언제 개선될지 모르는 것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쏟아붓는 것, 그것은 인간의 시선으로 보면 분명히 낭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낭비를 기쁨으로 감당하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러한 거룩한 낭비를 하셨기 때문에 우리들이 구원받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은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낭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큰 사랑으로 인함임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우리의 아버지로 고백하는 하나님이 이와 같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인이 구원받을 수 있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세 번째 비유, 당자의 비유라고 불리우는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에서는 앞선 두 비유를 다시금 강조하고 계시며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다시 한번 이야기하실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을 너희들이 진실히 믿음으로 고백하고 너희들이 믿는다라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지를 가르치기 위한 비유임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세 번째 비유인 잃어버린 아들을 통해서 가르치고자 한 믿음은 집 나간 둘째 아들이 다시금 집으로 돌아왔을 때 큰아들과 아버지가 한 대화 속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15장 29절 30절을 보면 집 나갔다 돌아온 둘째 아들의 소식을 듣고 아버지에게 하는 큰 아들의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아버지께 아들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었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큰아들의 말은 다른 게 아닙니다. 나는 둘째 아들처럼 아버지께 죄를 범한 것도 아니고 오히려 아버지께 순종하고 아버지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했는데 왜 아버지는 둘째 아들을 위해서는 그렇게 낭비하면서 나를 위해서는 작은 것도 행하고 있지 않는가? 그렇게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큰아들은 둘째 아들을 위해 시간도 마음도 돈도 낭비하는 아버지를 이해할 수 없었던 겁니다. 도대체 왜 아버지는 헌신하고 수고하고 그리고 아버지를 위해 평생 사는 나를 위해서 무엇인가 행하지 않고 죄를 범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괴롭힌 아들을 위해서 이 모든 것을 낭비하고 있는가? 아버지는 불공평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문제제기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경을 읽어보니 큰 아들과 비슷한 문제 제기를 한 사람들이 또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0장을 읽어보니 포도원의 일꾼들이 큰 아들과 비슷한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포도원 주인이 등장합니다. 포도원 주인이 이른 아침에 나가 포도원에서 일할 일꾼들과 계약을 합니다. 포도원에 와서 일을 하면 내가 일당으로 한 데나리온을 너에게 줄 것이다. 그리고 포도원으로 보냅니다. 이후 오전 9시에 나가보니 다시금 노는 사람들이 있어 이들과 동일한 계약을 하고 포도원으로 보냅니다. 이것으로 끝난다 했더니 주인은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정오인 12시, 오후 3시, 그리고 오후 5시에 또 다른 일꾼들을 동일한 약속을 하고 포도원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날이 저물어 포도원에 온 일꾼들에게 일당을 줄 때에 먼저 오후 5시 마지막에 온 사람들에게 일당을 줍니다. 약속한 대로 한 데나리온의 일당을 줍니다. 이를 본 맨 처음 온 사람들이 속으로 생각합니다. 5시에 온 사람들이 한 데나리온을 받았으니 아침 일찍 온 나는 이보다는 더 받을 것이다. 그런 기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처음 온 사람들에게 주인이 일당을 줍니다. 열어보니 한 데나리온이었습니다. 처음 온 사람들은 이 일당을 받고 주인에게 원망합니다. 1시간 일한 사람과 하루 종일 일한 우리들과 동일하게 일당을 주는데 무엇인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1시간 일한 사람과 열심히 하루 종일 일한 사람을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은 불공평한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큰아들의 문제 제기, 포도원 일꾼의 문제 제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도님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는 알 수 없지만 저에게 묻는다라면 저는 큰아들의 문제 제기와 포도원에 제일 먼저 온 일꾼들의 문제 제기가 나름 타당하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특히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고자 노력하는 사람들이 평생 한 번쯤 경험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헌신한 나의 삶은, 이런 표현이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모양 이 꼴인데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최소한의 헌신도 하지 않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될 때 어떤 마음이 들까? 어떤 심정이 들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주일에 예배드리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고 수고하지도 않고 헌신하지도 않는데 하는 일마다 잘 되는 사람, 나는 이렇게 수고하고 애쓰고 최선을 다해 신앙생활하는데 내 삶은 참 안타까운 그러한 삶을 살게 될 때에 어떤 마음이 들까 생각해 보면 결코 편하지 않은 마음일 겁니다. 큰아들처럼 혹은 포도원의 일꾼처럼 문제 제기를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겁니다. 시험에 드는 것은 아니지만 쉽지 않은 믿음의 길, 기쁨과 감사함이 없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입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얘야, 둘째 아들은 나를 떠나서 나와 함께하지 못했지만 나는 너와 함께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린 강도 중 한 명이 구원을 얻게 됩니다. 지옥에 간 것보다 낫겠으나 그 강도가 십자가에 달리기까지
어떤 삶을 살았을까 생각해 보면 십자가에 달리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산 것이 더 나은 삶이었을 겁니다. 만일 누가 저에게 십자가에 달린 강도처럼 마지막 순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악하게 살겠느냐 묻는다라면 저는 그렇게 결코 살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구원이 약속되어 있고 구원받았으나 결코 아름다운 삶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둘째 아들, 그가 아버지를 떠나 어떤 일을 경험했는지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은 알고 있습니다. 비참하고 행복하지 않고 스스로 자기 자신을 얼마나 고통스럽게 생각했는가를 저희들이 알 때에 둘째 아들의 삶이 아닌 아버지와 함께 있었던 큰아들의 삶이 아름다웠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낌없이 모든 것을 주었는데 너희에게 무엇을 더 주어야 만족하겠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더 주어야 만족하시겠습니까? 그의 아들도 아낌없이 주셨는데 그것보다 더 필요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세 번째 비유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라면 구원받은 것으로 기뻐하고 구원받은 것으로 인하여 감사하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 속에서 누가복음 15장에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모든 것도 아낌없이 주셨으니 그 사실로 인해 구원받아 천국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그 사실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고 만족하라는 겁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아버지께 무엇인가 요구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자식이 부모에게 무엇을 해달라 하는데 그것에 대하여 비난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당연한 일이고 부모에게 요구한다, 무어라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부모가 나를 낳아 키워주었다라는 그 사실에 감사하게 되면 부모에게 무엇을 요구하는 것이 끊어지게 됩니다. 낳아 기르신 그 수고, 그 은혜를 잘 알기 때문에 더 이상 부모에게 무엇인가 요구하지 않게 됨을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 속에서 누가복음 15장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너희들이 만족하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말씀하셨을 때 아멘으로 살아가라는 것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주는 교훈은 간단하지만 살아내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것이 누가복음 15장의 교훈입니다. 어찌 보면 불가능에 가까운 것이 누가복음 15장을 살아내는 믿음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그리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들이 구원받았음을 진실이 고백한다면 불가능할지라도 이렇게 살아가야 함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낌없이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그럼으로써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영원한 소망이 되셨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이 어버이 주일로 함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부모님을 통하여 배우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는 것이고, 부모님의 사랑을 통하여 동시에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것을 기억할 때에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부모님으로 인하여 감사할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